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묵시록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한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요한묵시록이 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이들에게 얼마나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을 전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묵시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시간,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7이라는 상징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자 7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어떤 계시를 담고 있는지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묵시록의 좀 흐름을 보면 9장 13절 이하에 6번째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10장으로 이어지는데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두 증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죠. 11장 1절에 14절에 이르는 내용으로서 두 증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째 나팔 소리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 안에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예언자적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요약해 주는 부분이 바로 7번째 나팔 소리의 울림과 더불어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다 찬미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세상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요약되어 있다는 거죠. 우선 본문 구성을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고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비로소 이제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 우박,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항상 묵시록에서는 하느님 현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계약의 궤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죠. 여인과 용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 표징이 뭐냐? 여인과 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강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의 내용은 여인과 용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생에 대한 12장 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 전체의 흐름을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펼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이렇게 내용을 나누어 가면서도 흐름은 자기가 정해놓은 주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묵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하늘이 열렸어요. 계약위기가 열렸어요. 그러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됐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닫혀있던 하늘이에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논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다시 말해서 용의 악마의 지배를 받는, 조정을 받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 왔던 그런 세상. 이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왜곡시켜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형태로 변질된 세상입니다.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비로소 하느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계약의 궤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약의 궤는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바로 그 장소잖아요. 하느님의 현존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확인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되느냐? 묵시록에서는 강생 사건을 통해서 확인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한 인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는 그 내용은 12장에 나오는 여인과 용에 관한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걸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선포된 내용은 강생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강생의 신비가 가져다 준 결과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 하늘에서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야,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이 노래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 천상적인 존재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강생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주님으로서 하느님과 완전하게 일체성을 이루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실질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그런 분이시다. 1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나라라고 시작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셨던 장면 기억하시죠? 이제 부활도 다 지났습니다만은 부활 전에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듣던 내용이 뭐예요?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는데 3번에 걸쳐서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소개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살펴보면 악마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악마를 세상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묵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땅의 임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다 달라요. 땅의 임금들 또는 세상의 우두머리, 어떤 표현이 됐든 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땅 위에 군림하는 수많은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선동하는 악마의 모습, 이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 악마를 우리가 연상케 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경배를 하면,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의 이면에는, 그 내용 이면에는 뭐냐? 지금 세상은 악마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통치하는 세상, 이걸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악마 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악마를 섬기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세상 나라라고 할 때 그전까지는 악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던 세상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세상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탄이 찬탈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그런 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노래하면서 첫 번째로 찬미가 속에 담아냈던 내용,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 권한과 권력을 이제 다시 하느님의 것으로 되찾아왔다라는 거죠. 창조된 세상은 사실은 하느님의 것이잖아요. 하느님이 만드신 건데. 그래서 악마가, 뱀이 악마잖아요. 악마의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느냐? 저걸 따먹기만 하면 하느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하느님의 것을 빼앗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유혹이었어요. 실제로 악마는 하느님의 모든 것을 찬탈한 거죠. 그래서 창조된 세상을 왜곡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되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묵시록에서 지금 선포하는 이 왕권은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그런 왕권입니다. 그거는 복음서에서 바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악마 유혹을 뿌리치시고 당신의 주권을 세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왕권을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시편 2편 2절을 보면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밀 것이다.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주들과 함께 음모를 꾸민다. 뭐 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준비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거대한 거부의 그런 환경이 조성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위협을 무릅쓰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방 민족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왜냐? 죽어서 길가에 던져진 시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전에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선물을 나눴겠어요. 즉 자기네들의 권력의 장애물이었던 그 예수님을 처형하고 났을 때 세상 권력은 승리에 도취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두 증인으로 표상되는 예수님의 죽음, 패배죠. 이걸 보고 한껏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 이거는 사실상 하느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실 바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그분이 겪게 된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그걸 일깨워 주거든요. 결국 이방 민족들도 그런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 두려움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성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즉 경외심,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의 개입,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 앞에서의 태도, 이거를 경외심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하늘에서 지금 먼저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다 미래형이지만, 마지막은 미래형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죽음은 인간이 겪어내야 될 죄의 결과로서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죽음을 눌러 이기고 승리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패배로 내몰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거죠. 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의미예요. 인간은 태초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의 결과였죠.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도 겪으셨지만, 인간이기에 겪으셨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는 부활을 겪으심으로써 죽음을 패배자가 되게 하고 영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영원 무궁토로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은 이미 종료됐고, 부활로 인해서 현양되시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그때 하느님 앞에서 자기들의 어제에 앉아있던 24 원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주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24 원로 많이 들었죠? 묵시러 가면서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교회를 표상하는 인물들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또 24 원로는 이스라엘 교회를 표상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께 경배했다. 전통적인 종교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주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 감사드립니다 해서 하느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미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지금 완성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24 원로는 옛 계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항시 얼굴을 땅에 대고 부복한 자세, 엎드린 자세죠. 그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 24 원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묵시록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4장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장에서 어린 양을 구속자로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24 원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존재들이고, 또한 동시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을, 그리고 구속자 하느님을, 하느님 똑같은 하느님이지만 창조주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 구속자 하느님은 어린 양으로 표상되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두 순간이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고, 인간에서 왜곡된 세상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 속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세상을 구속해 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 두 분의 모습, 구속자이고 창조주인, 이렇게 노래했던 그 순간은 세상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이때 하느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배가 얼마나 장엄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원로들은 묵시록에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런 천상에 있는 존재니까 지금요, 천상적 존재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치는 기도가 직접 하느님께 전달이 돼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자, 전능하신 분은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당신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인 그 피조물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묵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의아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였어요? 하느님을 묘사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앞으로 오실 분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느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강성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여기서 끝이에요. 강성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미 인간의 역사 안에,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정말 가시적인 이런 신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느님의 영원한 역동성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감사드립니다. 즉 권능을 주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그 세상을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게 강생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이런 사건을 하느님께서 몸소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원로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개입을 해서 이 찬미가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것들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노래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런데 장차 오실 분은 빼버리죠. 앞으로 오실 분, 이게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이 같이 소개되면서 하느님을 표명을 해왔었는데 여기서 그것이 빠짐으로써 예언에 성취됐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이 시점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덧붙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오셨고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묵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한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그때는 앞으로 오실 분이 뭐냐? 그래서 또 오신다는 게 뭐냐? 종말의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묵시록 마지막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원로들은 알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신 역사. 결국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주권을 되찾으셨다.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역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어떤 시기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시기는 도대체 뭐냐? 교회의 역할이 수행되는 시기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수행된다는 것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교 속에서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지금 주님으로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언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서 다 데리고 성당에 오라는 이렇게 표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가 됐든 관계없어요. 세상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하느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데, 그걸 예언자적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언자적인 사명이라고 하느냐? 다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수히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뭐 예언자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척박한 땅에서 그 거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 쉬운 일 아니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 쥐고 계신 큰 권능,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즉 전능하신 하느님의 권능이 표명된 사건, 이게 그리스도의 강생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권능이 강생을 통해서 실체화됐다. 바로 이거는 묵시록에서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는 훗날, 세상이 완성되는 날로만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겐 종말론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강생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행사하셔서 주권을 가져오셨어요.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건 신앙인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낡은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예언자적인 사명을 통해서 깨우쳐줘야 된다.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강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세상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땠어요? 세상은 인간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었잖아요. 그 악의 소굴을 뚫고 들어갔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었던 바로 세속 권력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 이 시대 상황 속에 그리스도 강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죄와 하느님께 대한 반역으로 분출된 인간들의 진노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분노, 진노. 그런가 하면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느님의 진노가 또한 동시에 표출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사탄과 임마누엘이 현존하는 그 세상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죄와 반역이 빚어내는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 진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느님의 진노하심과 인간의 분노로 야기되는 세상.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속에 갇혀 사는 거거든요. 그걸 하느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왜곡시키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에 하느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하느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느님이 생명을 주시냐 아니면 죽음을 가져다 주실 것이냐, 이게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들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18절에서 민족들이 붕괴하였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인간들이 왜 붕괴했겠어요? 죄의 결과로서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이제 죽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자, 심판자로 하느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신 순간 이것은 인간 역사의 긴 여정 속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겨왔던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심판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이거를 구원의 때라고 그래.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그리스 말로 때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역사의 시간이에요.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 있으면 모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건 직진하는 역사잖아요. 역사는 직진하는 거니까. 카이로스는 뭐냐? 이렇게 진행하는 역사 속에 하느님이 필요할 때 개입하시는 시간,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때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시간이고 이건 구원의 시간입니다. 심판받을 때라고 할 때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분별하고 판단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할 건지 아니면 패망의 길로 내쫓을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하느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 통치 아래 살아온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시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보상해 줄 사람들을 분별해 내시는 순간이 구원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때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하고 등 돌리고 외면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벌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 회개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행복으로 가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죠.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의 때에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 성도들,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신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신약에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느님이 구원자이신지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다만 그 공동체 안에 이론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근데 여기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의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이외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교도 출신, 이방인 출신의 예비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선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땅을 파괴하는 자들은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보상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묵시록 22장 12절에 가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다. 시작이며 마침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심판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간다. 즉 간다라는 이 표현, 곧 간다는 표현은 이미 묵시록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얘기해서 몇 가지 유형을 제가 하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최종적인 상을 주실 분으로서 곧 간다고 하는 것이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종말론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상을 자꾸 물질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젊을 때 보면 애들은 그렇게 뛰어놀다 쓰러져도 다치는 데 별로 없어요. 또 다쳐도 금방 치유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런저런 병들이 생겨나게 되고 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거기에 급급하다 보면 건강을 보살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뭐 대부분이잖아요, 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특히 아파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거를.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있기 전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음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60살에 내가 아팠다. 사실 30살에 아플 수 있었을 거를 60살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도 가져와서 각 사람에게 행실대로 갚아주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최후의 세상이 완성될 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셔요. 그 보상이 어떤 방식이냐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궁금하고 그게 아직 몸에 와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반드시 해준다. 그러니 황제의식을 강요받고 있던 묵시록의 독자들,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던 그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배교하고 세상이 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행복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겠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고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는 힘이 어떨 것인가, 어떤 것이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밖에 직면했던 그 당시 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분명하게 그런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 땅을 파괴하는 자들, 이들을 파멸시킬 때가 왔다. 하느님은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아직도 이런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성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가슴 속에서 싹을 틔우는 이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느님이 어떤 형태로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묵시록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한 희망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묵시록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느님은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할 때 보상은 못 느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은 해 주신다는 거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몬 그 불의한 자들을 왜 처벌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가 라고 하느님께 하소연했던 순교자들의 목소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남부러울 정도로 잘 살고, 성실하게 법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 순교자들이 외쳤던 하소연이나 우리가 오늘 쏟아내는 이런 목소리가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 들으십니다. 들으시지만 이 목소리 분명해요.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 파멸시키실 때가 왔다. 어느 때냐?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 이거는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하느님의 성전은 11장 1절, 2절에서 소개됐던 성전과 다릅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11장 1절, 2절에서는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섰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어라. 성전 측량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런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 즉 하느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되는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문이 열리면서 성견자였던 요한에게 성전 안에 있던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계시됩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의 계약의 궤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계약의 궤가 모셔졌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사지 중에서 한 사람 뽑혀서 속죄의 날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황소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그러면서 제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사는 하느님 현존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그 궤를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으로 현실적인 그런 성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 있던 계약의 궤는 두말할 일 없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모셔져 있던 그런 계약의 궤를 연상케 하는 건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 이거는 헤로데가 세운 성전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약의 궤를 통해서 그것이 하느님 현존의 장소라는 걸 확인시켜 줬었죠. 이 계약의 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에 모셔져 있던 곳, 묵시록 15장에 가서 보면 증언의 천막 안에 모셔져 있는 그런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탈출기 25장을 보면 계약의 궤와 성막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천상적인 전형적 모델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약 읽어보면 재밌어요. 하느님이 직접 건축가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딱 지정을 하잖아요. 이건 천상 것을 지상에다가 투영시켜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여기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결코 놀라운 게 아니에요. 성전은
즉 지상에 세워지는 성전은 하느님께서 인간들과 계약을 맺고자 하고 인간들과 만나고자 하고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하느님 뜻의 표현입니다. 인간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에요. 하느님의 성전이 지상에 만들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느님의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건 뭐냐? 인간을 만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 안에 계시고 싶고 그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요. 이렇게 계약의 궤는 바로 성전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궤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간과 만나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가장 깊은 뜻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건 뭐냐?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이 일어나 큰 우박이 일어나 하느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의 현현이 완전하게 구현된 모습은 아니지만 일곱째 나팔소리와 더불어 요한이 본 환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묵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가 될 것이고 여기서 함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완전하게 당신 자신을 현현하시는 순간은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일 거예요. 그때 현현하시는 모습은 이미 이걸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느냐?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질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구약적인 의미와 성전의 신학적인 의미.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전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 그 만남이 나를 변화시킨다. 내 삶을 바꿔준다. 이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 묵시록은 참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총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묵시록의 세계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비스러운 여인과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위대한 신비를 묵상합니다. 강생의 신비란 그야말로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극대화된 표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은 권력을 잡아 휘두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활개치던 그야말로 전장터였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갖가지의 권못을 쓰는 기본이었고 암투와 모함, 거짓과 음모 등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열한 방법들이 난무하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순박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들은 권력 욕에 굶주린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거짓 선동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이면에는 그들의 오만하고 가증스러운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 안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두려움과
가공할 만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들의 욕망이 현실 질서를 왜곡시켜 더 이상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치체계의 혼돈이 현실화되어가는 그런 세상 안으로 오시려 할 때 주님께서는 권력자들의 모든 음모와 반대와 격렬한 저항을 이겨내셔야만 하셨겠지요. 그런가 하면 살아가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해야 할 세상이라 하더라도 삶의 공간을 포기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되었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로부터의 해방이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성취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겠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반대와 환호, 두려움과 희망, 공포와 평화라는 첨예하게 갈라진 양극화의 세상 안으로 오셨고 오늘도 그러한 세상 안으로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인지 묵시록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신비를 묵상하며 신자됨의 기쁨과 희망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 충실한 자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다시금 다져보며 우리의 결심을 겸손되이 봉헌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